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스가랴서 14장은요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몇 가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삶의 지혜를 촉구하는 거지요. 그날에 재물의 약탈과 대적에 의한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의 큰 지진과 그로 인해서 생길 큰 골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지진과 골짜기는 단순히 땅이 갈라지는 자연재해나 지리적인 지형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하는데요. 땅의 지진은 여호와의 날에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골짜기는 요엘서 3장 2절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골짜기, 일명 판결 골짜기라 일컫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에 종종 등장했던 골짜기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리키는 은유예요.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이 아셀은 지명을 넘어서 땅 위에 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삶의 터전은 무너질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판결의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날에 물온대소하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지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라는 스가랴의 예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단지 심판날에 산으로 도망치라는 피난처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날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수르 바벨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전하는 본뜻은 모든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한 극심한 박해와 재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는 마지막 때에 벌어질 모습을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멸망하는 그날까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상을 사는 거 보면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잖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동일하게 살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고요. 내일도 그럴 거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니까 심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명히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심판도 있었듯이 이 땅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날은 우리의 믿음의 공력이 판가름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던 이들에게는 고대하던 구원의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방심하며 살던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극심한 박해와 암흑 같은 절망이 가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해질 무렵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빛이 없고 광명한 자들이 떠났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만 마침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듯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둠은요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빛을 이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것 같고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빛이 오면 어둠은 소멸하듯이 찬란한 의의 최후 승리가 반드시 오게 될 거고요. 그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기록된 그 성소에서 솟아나는 물이 생수의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되어 온 세상을 덮어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그 장엄한 광경과 동일한 예언인데요. 에스겔서 47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제물의 피가 흘러내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건데요. 보혈의 제단을 타고 흐르는 속죄의 강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강입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회개와 주님의 보혈로 인한 용서뿐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근데 이게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면 죄에 대한 회개나 뭐나 이게 다 무뎌지는 거죠. 영적인 거 관심 없어지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평행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동편 아라바로 내려간 물은 바다까지 살리지만 반대편 서쪽으로 흐른 물은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바다, 사해를 이루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셈의 죄를 씻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서로 다른 운명, 심판의 양면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도 에스겔서 47장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보혈의 은혜와 속죄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날에 우리의 공덕이나 공로, 인간적인 대안이나 계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무슨 집안에 쌓여있는 이런 거 아무 소용 없고요. 그날에 우리가 드릴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진정한 참회로 그날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인류의 종말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내 의, 내 공로가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주님 심판이나 다시 오심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미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이미 그러했으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분명 그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날, 순례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가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사 그런 날이 하루 쌓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믿음으로 산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